오늘 이 시간에는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인도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10개주에 사는 여성과 최소한 18명과 결혼해서 돈을 뜯어낸 60대 사기꾼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인도 매체에 의하면 인도 경찰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각지 전국을 돌면서 결혼한 비두 프라카슈 쉐인이라고 하는 67세 남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160cm의 작은 체구고 코스염을 기른 이 스웨이는 가짜 신분증, 또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서 결혼 중개 사이트에 가입하고 40세 이상의 돈 많은 여성들을 접근해서 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는 60대로 보이는 그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는 51세라고 얘기하고, 그 결혼한 의사들은 되게 의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반해가지고 그걸 묻지도 않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스웨인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는 결혼한 아내들의 번호가 마담 델리, 마담 아사, 그래서 우리에게 전주댁, 이리댁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본따서 저장돼 있었고, 잠재적 범죄 대상이 핸드폰에 70여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부유하지만 외로운 여성들을 목표로 접견해서 가머니슬로 깨었고 자신에게 빠지도록 만들었고, 결혼에 딱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내 통장이 압류됐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해결할 때까지 돈을 빌려달라 한 다음에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다른 도시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스웨인의 행각은 작년도 7월 델리에서 교사로 일하던 아내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의 다른 아내의 연락처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웨인을 체포하고 나가서 보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이 스웨인은 가족과 사이가 틀어진 대로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시작했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결혼과 금전 편취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여성은 최소한 27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128장이었는데 13개 은행에서 무려 1억 6천만 원, 1천만 루피 이상을 거기서 빼서 썼고, 그 밑에 직원들도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전혀 그렇게 그런 사기꾼 같이 생기지 않았죠. 우리 주변에는 참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짜 휘발유, 가짜 참기름, 가짜 명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한때 신시네스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보면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없었는데, 남대문 시장의 어떤 참기름 가게 앞에 다음과 같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참기름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진짜, 순, 정말이라는 단어를 3개나 붙여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이렇게 가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상점에 들러서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영국 사람은 그 물건이 얼만큼 질깁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프랑스 사람은 그게 최신 유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물건을 갖다가 팔면 얼마의 돈이 남습니까? 이렇게 묻고,
한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이 물건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한국말로 써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라고 써붙인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진짜하고 가짜가 항상 공존하고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인지 잘 모르고 행동할 때도 많고 어떤 명품들, 가방들을 보면 어떻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어떤 애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가 대우를 못 받고 가짜로 오해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간다는 워싱턴 DC 역에서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모자를 둘러싼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45분 동안 연주하고 거기에 1097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주를 1분 이상 그 감상한 사람은 단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사가 45분 동안 연주해서 모금한 돈이 3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 4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역에서 이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 연주한 사람은 바로 보스턴에서 최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번 이 깜짝 실험을 한번 이 워싱턴 DC역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조슈아 벨이 이 모자를 쓰고 연주한 악기가 350만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억에 달하는 스트라바리우스 그 바이올린, 그 유명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콘서트를 하면 수만 달러를 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45억 원짜리나 되는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주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야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짜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짜 사랑도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 고백도 있는 거예요. 목자들 가운데도 가짜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잘한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말씀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세상에는 가짜 목자와 참 목자가 많다. 가짜 목자는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처럼 행하지만 양이 위험한 처지에 처하면 양을 돌보지 않고 달아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을 팔아먹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군이다. 이런 건 얘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진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는 자가 참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일을 다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 목자를 만나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들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야 될 참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와서 거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착한 마음,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참 목자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그리고 참 목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목자가 오셔서 이 세상의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스가랴 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나음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예언한 구약의 성경은 스가랴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후반부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보듯이 9장에서 뭘 말하냐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10장에서는 축복의 봄비를 내려주시는 메시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와서는 참 목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본문은 말하기에 유다 백성들이 가짜 목자들을 따라다니다가 착취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잡혀 죽을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레가라는 뜻인데 살해하다, 학살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잡혀 죽을 양떼, 죽을 운명을 향해 맞게 된 양떼를 얘기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도살당할 양떼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찾아보니까 이 성경의 본문을 도살당할 양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죽을 양떼가 되었습니까? 그게 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사들인 자들 이방 제국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도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판자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판자들은 그건 누구죠? 판자들은 바로 그들의 목자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팔아먹었다. 그들은 양을 판 돈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부유한 몸으로 되어서 근데 그 부유하게 된 다음에 뭘 했죠? 하나님께 찬양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증스러운 유대인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할 목자들이 자기의 영들을 팔아가지고 양떼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부유하게 된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가짜 목자들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가짜 목자들이 가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가짜 목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을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가짜 목자를 따라 그 곁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가짜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버려두시겠다. 이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오면 참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참 목자를 준비하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목자인데 이 참 목자가 너희들의 죽을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 목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품삯을 요구했더니 그들이 은 30세겔을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양떼를 구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셨는데 그 목자에 대한 보상으로 은 30을 준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참 목자를 은 30 노예 취급하는 모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 30세겔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죠. 율법의 출애굽에 보면 죽임당한 종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목자의 값으로 선지자의 죽임당한 종의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정말로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나님은 이 모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그 은 받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바로 이어지죠.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참목자이신 메시아를 그 죽은 노예의 몸값 은 30으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자결해. 그런데 제사장은 그 은 30을 성전고에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토기장에게 밭을 사서 그것을 묘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은 30을 가지고 저희가 성소에 갑니까?
그것은 뭐냐면 은 30은 성전고에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성전고에서 뺏어 주면서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성전고에서 돈 은 30을 빼다가 그것으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성전에 도로 가져와서 갖다 바치고 자기는 자결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받고 이것을 다시 성전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핏값이다 선포하고 토기장에 밭을 싸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겔다마다 피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 끝나는 지점에 지금도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가면 꼭 이 피밭을 들렸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적인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대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정말 그런 모욕을 참으시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전부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네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앞에 이걸 해놨군요.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들어오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은 30에 팔리시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십자가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멸시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왜? 성경에 그랬죠?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참 생명을 갖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꺼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참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만약에 세상의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카네기 홀에서 있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카네기 공연장에서 최고의 배우가 뉴욕 카네기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노신사가 이 배우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멋진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들려주십시오. 이 배우는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낭송을 마치자 우레아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가 노신사에게 그럼 노신사님
노신사님이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노신사가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신사가 낭송을 마치자 극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관객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배우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선한 목자이신 그 진짜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 목자는 양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이다 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라는 말인데 가축을 돌보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여주시는 그런 돌봄의 사역. 공동번역에서 뭐라고요? 살찌워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살찌워라. 양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운명에 처한 양떼를 살려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바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들어오며 나오며 라는 단어가 in and out.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어떤 햄버거 가게 있어요? in and out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죠. 그렇게 보안보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며 나가며 이 말씀 갖고 만든 햄버거 가게가 바로 in and out이라는 햄버거 가게. 우리가 연약하고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참 목자를 만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언제 그것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또 뜻하지 않은 갑자기 질병이 생겨요. 아니 그냥 이 질병은 고치지 못한 질병을 만날 때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특히 요새는 마음이 근심이 우울한 사람들 있죠. 제가 요새 안과를 좀 다니고 있는데 그 안과 옆에 보면 정신의학과가 있어요.
아니 글쎄 정신의학과가 사람이 가득 차요. 야, 안과보다 정신의학과가 훨씬 사람들이 꽉 차고 들어갈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거와 다르더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뭘까요?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면 영혼이 가라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창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필요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어려움, 건강, 물질의 어려움, 마음의 여러 가지 심적인 상처까지 또 다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목자를 만나서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뮬러 독일 출생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소명을 받고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죠. 그 조지 뮬러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운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조지 뮬러죠. 그래서 그가 항상 한 말이 뭐예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래서 책이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뭐 이런 책이 많이 나왔었죠. 거기에 저는 항상 잊지 않는 그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원 요리사가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했더니 뮬러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대로 다 그들 앞에 접시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앞에 빵 담을 접시, 물컵 하게 식탁에 일렬로 다 올려놨는데 식사 시간 5분 전인데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 되자 요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는 살아갈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야유회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아침에 폭우가 내리니까 야유회가 다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빵과 우유를 그 고아원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로 빈 접시만 있는 고아원들, 고아들 400명 고아들이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게 고아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언제 하나님은 채워주실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목자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읽다가 할렐루야 변호사로 유명한 주명수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일주일분 점심 먹어야 될 돈을 다 헌금을 하고 점심을 굶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점심에 백반을 사 먹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먹어야 될 점심값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반 말고 백반값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스테이크 사 먹을 돈은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점심을 꼬박 굶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 탑5를 뽑으라면 그 주간 점심 먹지 않고 그 굶었던 그 주간이 하늘로 공급받은 영적인 축복이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그는 연수원을 잘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게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기쁨과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참 목자는 양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양을 보호하신다. 오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여 양떼를 먹일세. 여기서 막대기는 마케라 하는데 목자가 이제 양떼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죠. 이제 양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제재를 가기도 하고 또 야수들이 오면 공격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막대기 둘을 취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노암이라는 건데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죄 때문에 망가져서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총을 덮어주셔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데 끈, 밧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약 성경을 보니까 연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끊어진 것을 연결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가져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가 끊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참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봐요. 사람이 다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묶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엮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 세 목자는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은 뭐냐면 유다 민족에게 대적들, 유다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거짓 목자,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제거하시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악한 자들을 다 대적해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이죠. 북아메리카에 가면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이 되면 성인이 되면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성인식일에 나무에다가 밧줄로 묶고 혼자 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이제 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눈을 가리고 와서 높은 산에 그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갑자기 사나운 짐승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분명히 곁에 와서 빙빙 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휙 하면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짐승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녀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또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갑자기 거기서 화살이 날라와서 그 짐승들을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 공포의 밤은 지나가고 어둡고 캄캄한 숲 사이에 새벽의 미명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눈 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에 보니까 갑자기 눈을 떠보니 꽃들과 나무, 작은 숲길이 보였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밤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보호하며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깊은 숲속에 묶여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인도하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호프만 목사님, 펜실바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그런 설교 준비를 해서 서재에 있는 시간 말고는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894년 이른봄 가난한 교구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비통하면서 호프만 목사님을 보자 쓰러질 듯 달려더니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호프만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울부짖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여인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소리칩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어려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시험을 우리 주 예수님 목자에게 맡기십시오. 목사님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성도와 슬픔이 가신 듯 눈물을 그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대신 져 주십니까? 목사님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이 가시고 그 여인의 얼굴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녀의 집을 나온 호프만 목사님이 그녀보다 더 기쁨이 가득 차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귓가에 자신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만들고 그것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그 찬송이 363장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찬송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주님 주실 화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사 참 많은 곡을 작사를 했더라고요. 이 찬송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호프만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근심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어 중에서 제일 많은 명령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참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만 교회 앞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거짓 목자, 세상의 사람, 허탄한 세상의 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다녀 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도 필요 없구나. 세상의 힘도 필요 없구나.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도 나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3년 하나님께 참목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